하나님의 말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 그 자체이지요. 인간의 말을 모아놓은 것을 명언집이라고 해요. 근데 명언집은요, 여러분, 인간들이 땅을 밟고 한 얘기들입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한 것이고 앞으로 끝날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피조물들이 한 것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있는데 언제나 상황과 사건 속에서 말씀하세요. 땅이 혼돈하였고 여러분 공허하였어요. 흑암의 깊음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냥 빛이 있었고 창조가 시작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요, 이런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 자체가 힘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쪽으로 움직이십니다. 말씀하신 쪽으로 하나님은 모든 영계를,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을지어다. 언제나 특수한 사건 속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건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구경꾼과 주인공입니다. 구경꾼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계급이 있었고 위치가 있었고 여러분 타이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스팟과 시선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with action, 하나님 말씀에 아멘과 함께 행함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쪽에 맞장구를 치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맞장구가 치는 게 뭐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움직이는 게 뭐예요? 모세가 지팡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서 지팡이 들고 왔다 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팡이 든 손을 쭉 내밀어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세의 실행력이 있을지어다. 여호수아,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히 하라. 모세와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하고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언약하셨어요. 모세와 계약하셨어요. 그 효력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효력, 똑같은 힘, 똑같은 영광이 임한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세월이 지난 나에게도, 여러분 몇천 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똑같은 효력, 똑같은 힘, 똑같은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효력, 영원한 힘, 영원한 영광입니다. 천지창조 때 하셨던 말씀이 나에게도 영원한 힘, 영원한 영광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호수아가 요단강물 앞에서 멀뚱멀뚱 눈만 뜨고 마음만 추스리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말씀한 대로 요단강물 아직 넘실거리고 있는데 첫 발을 디디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실행력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새로 매일 탄생합니다. 한번 되돌아보죠. 그동안 쓰고 싶었던 소설들, 열어보고 싶었던 가게, 한번 도전하고 싶었던 자신만의 독특한 사업 계획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아이디어들이 탄생하자마자, 내 머릿속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죽어버렸어요. 누가 죽였을까요? 내가 죽인 겁니다. 어떻게 죽였죠? 내가 어떤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시간이라는 한계,
나의 자신의 어떤 인생이라는 한계에 부딪혀버린 거야. 나이가 이쯤 되는데 이걸 다시? 사람이 움직이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남자가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가정생활, 아이와 부부와의 또 대화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도 있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려니 그 시간이 또 있어요.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 그런 시간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젊은 날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을 세월 피울 미루다가 없어져 버리고 놓아져 버린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실행을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뭔가 사건을 만들어 가잖아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여러분, 했는데 실패한 걸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었는데, 그토록 갈망했는데 한계에 부딪혀 상황에 부딪혀 포기해버린 것, 그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요, 믿는 자의 인생에는 두 가지 아주 절대적인 규칙이 있어요. 저만이 갖고 있는 규칙인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첫째, 인생이 풀린다. 둘째, 어떤 경우에도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말라. 인생은 반드시 풀립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포기하는 순간 내 인생은 지옥으로 변해요. 그냥 억압으로 변한 거 그냥 확 지옥으로 변해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 쪽으로 맞장구, 이 말씀 쪽으로 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발과 손과 내 인생이 움직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명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인생은 풀려야 합니다. 풀린 인생을 가만 보면요, 그 사건 속에서 주인공이 된 거예요. 주인공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의 말씀대로 움직인 것이에요. 주인공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풀림, 저는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인생을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안 되는 인생을 되게 하세요. 여리고성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때 키 작은 삭개오, 세리의 장이었어요. 유명하고 돈도 좀 없고 뭔가 재물도 있었으나 여리고성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죄인의 대명사로 삭개오를 얘기하고 모든 사람의 놀림거리 왕따였으니까. 그런데 인파에 맡겼을 때 그는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창의력이 나오면 뭐예요? 올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는 진짜 올라갔어요. 여러 가지 핸디캡과 여러 가지 놀림감의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 거예요. 주님의 눈에 띈 것이에요. 주님이 삭개오에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면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자 삭개오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쓰겠다는 말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삭개오에게 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것을 삭개오 귀에 대게, 이거 오프 더 레코드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발설되면 내가 문제가 돼.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어. 너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끝.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생중계됐잖아요. 모든 방송국이 나서 예수님을 다 크로즈업하고 다니는데 지금 투샷이 찍혔어요. 예수님 얼굴과 삭개오인데 삭개오를 딱 보고 뭐라고 하시면, 너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삭개오는요, 여리고성의 놀림감, 왕따였잖아요. 이게 신유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과 함께 영적인 신혼이 된 것이에요. 아멘. 신유와 신혼이 동시에 일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솔직히 새해 첫날이 밝았으나 숫자가만 바뀐 거 아니에요? 어제의 질병이 오늘은 없어요? 어제의 괴로움이 오늘은 사라졌어요? 해가 바뀌니까 어제의 괴로움은 이사 갔습니까? 똑같이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내게 설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새해가 됐다는 건 내 기분상이지만 조금 있으면 작년과 연장된 거예요. 30년 전 나와 40년 전 나와 동일해요. 그냥 이대로 이러고 살다 이러고 끝나는 것일까? 스스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돼요. 그런데 여기 새 소식이 온 거예요. 새 소식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왜 새 소식이라고 얘기했을까? 땅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은 생명이라는 것이 없어요. 피조물에겐 생명이라는 것이 없어요. 갖고 있어야 줄 수 있지. 아이에게 용돈을 주려면 부모가 갖고 있어야 돼요.
부모가 없는데 무슨 용돈을 줘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인간에게 줄 수 없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창조주, 피조물은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오직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생명 그 자체 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말지어다. 새 소식이 들려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이 시작이다.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 밤새도록 잡았지만 결과는 빈배, 공허, 공친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근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내리겠나이다 라는 얘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뭐예요?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여전히 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아니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여러분 고기가 잡혔던 걸 기억하죠? 그날이 베드로의 첫째 날의 시작이다.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혀서 첫째 날의 시작? 대박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 안에 있는 잡힌 생선까지도 물고기까지도 그게 광어인지 뭐 내가 좋아하는 민어인지 뭐 여러 가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다 내려두고 뭐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무릎에 딱 내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서도. 베드로의 첫째 날이 시작된다. 첫째 날이 시작된다. 인생의 첫째 날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난 날이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첫째 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사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근데 마을로 안 들어가세요. 어디로 직행하시냐면 무덤으로 가세요. 나사로가 있는 곳.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현장에 계시다. 내 삶의 현장, 내 사건과 상황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신다. 그 현장에서 주님은 두 번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것을 가운데 놔요.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이 떨어지자 그대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의 앞과 뒤에 동일한 성격의 말씀이 있습니다. 맨 앞에는 뭐가 있죠? 나사로의 무덤이 돌무덤이라. 그래서 그 문을 돌로 막은지라. 주님은 그 돌을 치워라라고 그러셨어요. 돌을 치워라.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을 때 아직 수의를 입고 있어요. 말하자면 미라처럼 붕대로 칭칭 감았어요. 수의로 꽁꽁 싸매고 있어요. 수의로 꽁꽁 싸맨 사람이 살아나온들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움직이겠어요? 옷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죽은 옷을 입고 있는데 죽은 사람을 방불하게 살 거 아닙니까? 인생이 죽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수의를 입으면 장례식이에요. 에브리데이, 매일이 장례식이에요. 매일 초상집이지. 살아있으나 수의를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전형적으로 묶인 인생이라 그래요. 묶인 인생. 그래서 주님이 그 나사로가 살아나왔을 때 수위에 꽁꽁 맡겼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앞에 돌을 치워라 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동일한 성격의 말씀이에요. 자, 돌을 보죠. 돌이 뭘까요? 무덤을 막고 있었던 것이에요. 나사로가 나오는 길을 막고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현대인의 모습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는요 보아도 보지 못해, 들어도 듣지 못해. 왜? 집중력이 없어서, 머리가 이해력이 안 돼서 그렇지가 않아요. 귀에 쇠말뚝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려. 눈에 검은색 붕대로 감긴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니, 그러니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것이 쇠말뚝, 쇠사슬에 묶인 전형적인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잘 나가던 그때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잔당을 체포하러 친구들과 함께 체포조가 돼서 가는 겁니다. 그는 공식적인 공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뉘신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확 꾸꾸라져서 사울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시작되는 첫째 날의 시작이 있을지어다. 첫째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길, 같은 시간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예수님의 소리와 그 소리를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우웅, 번개나 우르릉 꽝꽝 하는 소리만 들리지 예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사울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귀에 쇠말뚝이 박힌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쇠말뚝과 쇠사슬로 묶여버린 것이에요. 같은 현장에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전형적인 현대인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귀에서 쇠말뚝이 뽑혀나갈지어다. 이 쇠사슬이 풀려라. 아니 끊어져 버려라. 할렐루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아이디어도 좋아, 실행력도 있어, 직원 조직 인력풀도 좋아, 그리고 법도 마침 딱 그런 시기가 맞물린 거야. 그래서 하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돌파가 안 되네. 어느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윤이 나는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투자가 됐고 이제 됐어요. 이제부터는 이윤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제부터는 뭐가 인컴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나눠줄 수 있는데, 이게 요거가 못 넘어가는 거야. 요게 무슨 어떤 빨간 선이 돼서 그냥 타면 내리고 이게 미치겠는 거야. 이게 뭐예요? 철문이에요. 철문. 견고한 진으로 철문이 된 거예요. 이 철문이 돌파될지어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철문을 뚫는다. 기도는 철문을 뚫는다. 기도는 철문을 뚫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돌이 뭔가? 나사로의 현장에 마리아가 있었다.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돌을 치우라고 했을 때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냄새가 풀풀 나요. 냄새가 풀풀 나요. 이 말은 뭐죠? 나흘 전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돌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이게 돌이 돼서 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위대한 신유의 역사,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돌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돌이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왔을 때 기억하시죠? 예수님, 뭐 좀 하실 수 있는 거 있으면 뭐든지 아무거나도 좀 해주세요. 네, 이거 뭐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그래도 네가 믿음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 아버지 위로했어요?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 사람 마음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해서 격정적인 목소리로 나는 말하셨다고 생각돼요. 뭐라고 하냐면,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생각하는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너의 돌이다. 돌. 내게 왔으면, 나와 대면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제 생명이 나가는 건데 네가 돌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돌 치워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친구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돌을 뜯어버린 거예요. 돌 던져버린 거예요. 확 뚫어버린 거예요. 12년 연료병이 인파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해집고 들어갔어요. 돌을 치워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가? 아무도 이렇게 유별나게 행동을 안 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딱 하나, 나는 12년 혈류병에서 반드시 풀려야 된다. 나도 살 길이 있다. 인생이 풀린다.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라. 인생이 풀린다. 예수님을 만난 날이 첫째 날의 시작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방법을 보죠. 돌을 치우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일단 길부터 내신다. 홍해부터 가르세요. 길부터 내시잖아요. 주님이 내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산길, 살아있는 길. 여러분,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처음에 화려하고 중간에 아주 박수갈채를 맞이받다 하더라도 끝이 나쁘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 삐그덕거렸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중심을 잡으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가다가 여러분 끝이 좋아지는 인생이면 참 아름답잖아요.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끝이 좋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길이 뭐예요? 끝이 좋은 길이에요. 가시밭길. 이 길은 왜 이렇게 좁아? 아니, 좁아. 이 길은 아무도 안 간 것 같아. 그리고 이 길은 가볍지가 않아.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뭐 이렇게 무거운 짐이 많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좁고. 그런데 주님은 이게 산길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길 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길, 사람들이 가는 길은 뭐예요? 넓은 길, 시원한 길, 쉬운 길, 빠른 길, 지름길, 숏컷. 그래서 그 길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길로 잘 가고 있어요. 그 길 선택한 사람은 저기까지 간 것 같아. 벌써 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그하고 나하고는 엄청난 거리 차이가 났어. 나는 이제 아직도 출발점에서 맴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제 왔던 데 고로 가고 오로 하는데, 근데 주님은 이건 산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주님은 길부터 내신다. 여러분, 첫째 날의 시작, 돌을 치우라고 하셨죠?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에 길부터 내시는 것입니다. 그 어둠컴컴한 죽음이 장악한 나사로의 동굴, 나사로의 무덤에 죽음의 집이잖아요. 거기에 생명의 빛, 태양빛이 아니에요. 예수님 얼굴에서 나오는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하라.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여러분, 풀림에는 힘이 있어요. 그게 풀어주는 힘이에요. 풀어주는 힘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의 보혈에서 나오는 그 생명. 성부 하나님이 누군지 시편을 보죠.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같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성부 하나님이 생명 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가라사대 생명, 성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시죠? 성령님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님은요 생명의 법이세요. 성령님은 생명의 법이라는 건 뭐죠? 성령이 임한 곳은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성도님, 성령이 임한 곳은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 사단이 임한 곳은 죽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 성령이 임한 곳은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창조주만이 생명을 선물할 수 있고 창조주만이 내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돈이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이 내게 생명을 줄 수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력 풀과 어떤 내가 노하우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생명 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